오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설교인 듯하지만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사람이 상상하고 또 사람이 연구해낸 결과가 아니고, 이 부활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실 위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떤 상상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상의 세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꾸며낸 픽션, 사람이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안식일을 딱 지나자마자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살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신앙이요, 유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는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선포되셨다. 로마서 1장 3, 4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거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부활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됐다는 거예요.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선언이요,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회의하고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와 같이 선포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선포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을 읽어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살리셨느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심판하실 분이다, 이 말이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장차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아무리 의심을 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을 주로 하셨느냐? 오늘 읽은 본문 1장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친히,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긴가민가 하는 알쏭달쏭한 신앙이 아닙니다.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증거와 사실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닮아야 됩니다. 아니,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애매하게 믿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주셨는데 그걸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 편에서 믿음이 흔들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고 믿는다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늘 의심의 덩어리가 여기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욱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부터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른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교회 오셔서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말자 하신 일이 바로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셔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막 우겨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의 확실한 증거 가운데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텅 비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성 두 분이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찾아간 목적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돌아가신 자,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죠, 예의.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극진한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향품을 준비해서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잘 바르고 뿌리고 해서 향기롭게 해드리려고 그 향품을 품고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무덤은 틀림없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요, 부자의 무덤이요. 큰 돌로 막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가 걱정합니다. 우리 같은 여자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 무덤 문을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겠는가 걱정하면서 갔는데 어렵소. 바위가 그냥 확 굴러가 버리고 없어요. 바위가 굴러가 버려서 쬐끔 여자들 한 사람씩 들어갈 만큼 따끔하게 열린 것도 아니에요. 확 열려. 아니 저 무겁고 큰 돌을 저렇게까지 누가 옮겨버렸을까?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사도들을 찾아가서
아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사도님들이 주님의 시신을 옮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야, 이 사람아, 예수님 참 존경하는 부자가 판 제일 좋은 무덤에다가 안치했는데 우리가 왜 주님의 시신을 옮길 것이냐. 그래가 막 달려서 가봤더니 진짜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라.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빈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이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IQ가 좋으면은 좋은 IQ를 가지고 오만 가지 방법을 다 한번 강구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최초로 내놓은 반론이 뭐냐? 도난설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난설입니다. 이 도난설은 한마디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 도둑질해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초로 그들이 내놓은, 그것도 유대교 총본산지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돈이 많으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우리가 밤에 자는데 그 예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돈하고 같이 준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까지 다 찍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까지 이 거짓말이 두루 퍼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돈 받아서 좋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해라. 신문 기자라면 이렇게 기사를 써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자는데 예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럼 훔쳐간 것이 바로 도난설입니다. 도난당했다. 예수 시체 도난당했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돈 주고 시킨 거짓말이 도난설이죠. 여러분, 이 도난설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뭘 시체를 훔쳐가면은 그 훔쳐간 시체 때문에 뭐 명예를 얻든지 돈을 얻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좌파들은 시체팔이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시체를 갖다 놓고 막 울고 불고 강화문 내거리에 빈소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하죠. 예수 제자들이 예수 시체 훔쳐가가지고 뭐 시체팔이 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제자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작정인데 자기가 죽으려고 시체를 훔쳐가요? 훔쳐갈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 존경해 마지 않는 아리마대 요셉 부자 무덤에 잘 안치한 그 시신을 가만 그대로 두는 게 최고지. 왜 훔쳐갑니까? 그럼 훔쳐갔다는 이 말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뒤 형편을 보면은 훔쳐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훔쳐갈 힘이 없습니다. 왜? 천하의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군병이 지키는데 감히 어디라고 그 앞에 가서 얼쩡거립니까?
그는 훔쳐갈 이유도 없고 훔쳐갈 힘도 없어요. 또 훔쳐가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혹시 훔쳐갔다 할지라도 또 매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고 2중 3중으로 고생합니까? 잘 매장해 두었는데. 그러므로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다. 두 번째로는 은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 권력가들이 예수 제자들이 훔쳐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수 시체를 미리 다른 데다가 옮겨뒀다는 거예요. 은폐. 예수 시체를 미리 다른 데다가 옮겨뒀다.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럼 부활하셨다고 전도하면은 야, 그 진짜 시체 갖고 와봐. 그래서 예수님 시체를 딱 내놓고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은폐했다고 하는 예수 시체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은폐한 적이 없으니까.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을 봤다면은 시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헛것 본다고 시체가 연기처럼 사라집니까? 헛것을 보면은 시체는 있어야지. 착오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다른 무덤을 잘못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주인이 있는 무덤인데 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기절을 했다가 도망갔다. 이것이 또 소설도 되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냈는데 무덤 속에서 서늘하고 쉬고 있으니까 기운이 돌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마술처럼 세마포를 다 풀고 깨어나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갔다. 혼자 도망 안 가고 막달라 마리아 차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소설을 만들어요. 꼭 자기 마음 짚어서 남의 말 한다고 언제나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도망갈 밖에야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이지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갈 입장이라면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얘들아 나 없다 그래? 집에 갔다 그래? 하고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진짜 막달라 마리아하고 어디 가서 살림 차리고 싶으면은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내 제자 이제 네가 잘 다스려서 그렇게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절했다가 도망갔다고 하는 말은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데 우겨댑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우겨댑니다. 그 우겨대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언론 자유가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는 세상이니까. 이제 입이 뚫려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말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낼 수 있으니까 뭐 책도 내고 또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진짜 그럴까? 또 재미삼아 또 뭐 읽어보고 이렇게 책 많이 팔리니까 돈 벌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5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한 가지도 맞는 게 없고 다 거짓이고 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부활하셨다. 요 대답밖에는 없다 이 말이죠. 부활만이 대답이죠. 그게 바로 빈 무덤.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 여러분께서 도서관에 가서 모든 책을 들추어서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서 갖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심부름이라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남은 생에 여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종 밥 먹일 형편도 못 되는데 그 만다고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종 노릇 합니까? 그냥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종 노릇 해드릴 테니까 한번 구해와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 있지 않고 나타나셨다 말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더라.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보여주셨다.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엠마오길의 두 제자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그 방에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고기 못 잡은 베드로 일행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 잡혔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 양을 먹이라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일시에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로 가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그때만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는데 그 중에 지금 태반이나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시대에는 예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 실제로 그 부활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 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아주 그냥 극렬한 유대 교인이었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걸 확인하니까 하룻밤에 돌변해가지고 사도가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변화될 이유도 없고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울은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서 지금 이 시간이라도 입에 막 거품을 품으면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들을 먹사라 그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욕해대는 어떤 지식인이나 인기 강사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싶으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뭔가 그 사람에게 체험을 강하게 주면은 하룻밤새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시켜서 쓰실 마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자기 마음대로 거품을 품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 예수 본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나타나 자기를 보여준 사람들은 다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로서 일생을 끝낸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전하다가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순수한 이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굶어 죽었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수한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 주셨으니 나타내 주실 때 그 예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교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증인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존속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 교회가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이 땅 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가장 정말 유일신으로서 유일신 종교로서 유명한 유대교의 총본산지가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에는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일신을 신봉하는 이슬람도 있죠. 마호메트교 역시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우디 메카라든지 아주 그 이슬람 지독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수도에 가보면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슬람교만 그 나라의 국교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유대교 1세기요.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대요.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생긴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유대교의 그 두꺼운 박해 그리고 무서움을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느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이제 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긴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열매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상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예배하는 날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날이 모여졌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100%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에 안식일을 지켜왔지요. 모세 이후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화는 지금도 안 깨집니다. 그렇게 지독한 안식일 제도가 유대교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말고 안식 후 첫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헌금을 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 예배일이 주의 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예배하는 날은 주의 날이 됐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왜 주의 날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합니다. 일요일, 이거는 우리가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 쓰지 마세요. 그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고집했던 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게 공인이죠. 자, 기독교는 숨어 있지 말고 이제 다 나와라. 너희들이 예배하고 싶은 날 예배하고, 너희들이 행하고 싶은 의식을 집행하고, 너희들이 전도하고 싶은 대로 다 전도해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AD 313년의 일입니다. 그럴 때에 기독교도들은 숨어서 예배드리던 주의 날이 공교롭게 콘스탄티누스는 그 날을 태양의 날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날이 바로 썬데이죠. 그리고 일요일이 됩니다. 그 유럽에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정치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또 끌어야 되니까, 자, 일요일이 되면은 기독교인은 주의 날이라고 하니 예배 드리고,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게 썬데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또 태양 숭배하라, 뭐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강압적으로 우겨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바꾼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 기독교도들이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만 지키는 종교 문화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보다도 주의 날을 지켰어요.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새로 생긴 교회의 예배의 날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서 오늘날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등장한 것이 바로 부활이 틀림없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딱 한 곳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다 펴셔서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언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느냐? 주의 날에, 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기록한 그 연대가 AD 90년 또는 1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벌써 주의 날이 정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주의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헌금 모아서 구제하고 하는 이와 같은 거룩한 신앙생활의 핵심 되는 예배일이 주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 즉 주의 날이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기둥이 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 위에 우리 믿음도 사실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게 참 사실인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도 들은 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도 해봐야만 되는 것이지. 누가 말한다고 해서 고지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함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속에 저분이 사실을 말하고 있느냐, 소문 듣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텔레비전 보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이 사실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 언제나 성경에 근본을 두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든든하게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하고 틀림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가 있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증거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